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흔히 말하는 본체, 즉 눈으로 보이는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도우, 파워포인트, 엑셀, 게임 등 프로그램입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요? 서로 수준에 맞게 지원되지 않으면 최신 컴퓨터도 고철이 되고 맙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는 성벽 재건, 즉 하드웨어에 관한 내용이고 8장부터는 신앙 회복, 즉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시킨 후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성 다시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성이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들의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내일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있는 힘을 다해 성을 완공하고 나서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성벽 밑에 쭈그려 새우잠을 자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어떠했습니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만 세워지면 기쁠 것 같았고 만족할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기 전에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와 목표인 줄 알았는데 정작 다 완공해 놓고 나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성을 쌓는 것,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높은 지위에 앉고 더 나은 환경을 쟁취하는 것, 즉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심령 속에 세워지지 않을 때 자신들의 복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재건되는 신앙의 회복, 즉 영적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체적 필요와 사회적 요구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풍성함과 만족을 위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필요를 채우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내 삶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만 온 마음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의 7월은 모든 추수를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간으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 여러 절기가 들어있는 중요한 달로 한 달 전체가 절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들이 모인 날은 7월 1일로 민간역으로는 정월 초하루로서 새로운 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고 번제와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나팔절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새해 첫날은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에 느헤미야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여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백성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생각하는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채워가는 것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귀를 열어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을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깨달음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귀점만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져 주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주의 뜻에 비추어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더 울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혜는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연결시켰습니다. 9절 후반부와 12절까지를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모든 레위인들이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권면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함께 즐거워했는데 크게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울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울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는데 기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송구하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웁니다. 그렇게 울다 보면 이상하게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즉,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또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복된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사회적인 요구가 채워지는 것을 복으로 아는 생각을 넘어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며 회복의 시작이며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을 누리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